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만큼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당연 기독교만큼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종교도 없고 예수님만큼 사랑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거듭났고 그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도리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로 타인의 의견을 판단하고 비교하며 정죄하고 배제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한 긴 논문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14장에 이르러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하고 해결하는 것임을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 자유로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를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부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먼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본질적인 것이고 음식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며 그 진리를 다시 전파하여 날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관습이나 의식의 문제 같은 부차적인 것들이라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춤을 추어도 되는가, 혹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 등등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디오포라의 문제들은 타협 불가능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호 공존이 가능한 덕의 영역에 속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이란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서로 신자 간의 의견과 관습과 의식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호 배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 즉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관습에 불과한 음식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구분은 실상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양측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상 위에 올랐던 고기랄지라도 그 고기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기에 먹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념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신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욱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업 때문입니다. 서로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세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고 지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업인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떠나 서로 업신여김과 정죄를 그치는 포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상호 존중하게 하고 공존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또한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어 피 흘리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건만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 사로잡혀 서로를 판단하고 배제하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연약한 약점이 있으며 여전히 주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임을 겸허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의견, 다른 행동을 하는 지체를 보며 쉬이 판단하기보다 존중하고 양보하며 또 손해보고 용납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만이 드러나고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